아쿠타가와 류노스케 혹은 궁극의 시선이 지닌 아름다움. 프랑스어에서 번역됨. 막연한 불안. 보냐리 시타후한 1927년 7월 24일 새벽 독을 삼키기에 앞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황급히 적고 내려가니 말은 그의 모든 글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 그의 나이 35이었다. 그는 150여 편의 단편을 남겼으니 그 안에서는 예술의 광의와 삶의 고뇌가 공모하여 그의 작품에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후광을 들이운다. 그리고 그의 죽음 속에서 한 시대의 종언을 어렴풋이 예감한 일본의 경악을 남겼다. 하데스의 집에서 교양있는 일본인이라면 대개 젊은 시절 이 은근히 지적이고 태평한 아이러니로 물든 작가에게 깊이 사로잡히는 시기를 거친다. 그러나 이 작가는 진지무심한 겉모습 아래로 무언가 신경질적이고 불안하며 미덥지 못한 것을 좀처럼 감추지 못하니 마치 상냥한 미소로도 마음속 깊이 배어나오는 불안을 가리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그 불안이 삶의 표면으로 솟구쳐 올라 삶을 온통 뒤덮어 버리는 유여와도 같다. 그리하여 그 수수께끼 같은 자살 이래로 아쿠타가와의 호는 일본 문단을 떠돌아왔다. 엔도 쇼사쿠는 이 집요한 꿈을 이렇게 전한다. 나는 어두운 방 안에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낡은 회색 기모노 위로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등 뒤에 대나무 발을 젖히고 옆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곳이 죽은 자들의 세계임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어찌하여 나는 이토록 음산한 꿈을 자주 꾸는 것일까? 내 곁에서는 아내가 평온히 잠들어 있었다. 일리아스를 어찌 떠올리지 않을 수 있으랴. 아킬레우스가 꿈에서 파트로클로스의 망령을 보고 그를 붙잡으려 발을 뻗지만 헛들 때 호는 연기처럼 땅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아야, 하데스의 집에도 혼이 혹은 그림자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아쿠타가와는 친숙한 그림자가 되어 그를 온전히 하데스의 집으로 사라지게 두기를 거부하는 한 민족의 기억 속으로 되돌아온다. 용룡의 별 아래. 아쿠타가와는 류노스케, 곧 용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니 용의 해, 용의 달, 용의 날, 용의 시각인 1892년 3월 1일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가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어머니가 강기에 빠지면서 그에게는 오히려 저주받은 유전에 대한 공포가 유산으로 남겨졌다. 아이는 외가로 거두어졌는데 이 오래된 가문은 막부의 신하 집안으로서 그를 중국과 일본의 고전으로 길렀다. 이 전통적 동양과 동시대 서양, 메리메, 아나톨 프랑스, 포 등의 충돌은 그를 찢기고 갈라지고 분열된 인간, 이중적이고 모순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의 세대의 공통된 이 존재의 곤란함을 그의 단편들은 일종의 강박에 이르기까지 명료하게 드러내고 증폭시킨다. 그럼에도 모든 일본 작가 가운데 예술 속에서 도피처를 찾기에 아쿠타가와만큼 준비된 이는 없었다. 그는 서점 사다리 위에 올라앉아 책장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점원들과 손님들의 하찮음을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독서가로 스스로를 그렸다. 인생은 보들레르의 시험줄만도 못하다. 진세이와 이치교노 보도레르니 모시카나이라고 그는 말하곤 한다. 눈부신 인형사의 유희. 아쿠타가와는 24세의 단편의 왕자로 우뚝 섰다. 나스메 소세키에 충애하는 제자였던 그는 스승의 사위로까지 점찍혔었다. 역사물이라 불리는 그의 단편들, 라쇼몬, 덤불 속 야부노나카 등, 단호의 현대적인 우수우수를 옛 일본의 웃는 목소리들과 뒤섞은 작품으로 여전히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남아있다. 여기서 우리가 감탄하는 것은 역사가의 정확성이 아니라 그가 호사스러운 박식, 극도로 예민한 감수성, 타고난 그 극의 감각으로서 보이지 않는 실 끝에 매달아 춤추게 하는 익살스러운 인형들, 장터 흥행사의 오싹한 꼭두각시들이라. 온 세상을 상자 안에 담아놓노라. 꼭두각시 놀리는 자, 요노나카와 하코니 이레타리, 가이라인시, 장자크 오리가는 이렇게 논평한다. 작가는 몸을 감추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단편집에 꼭두각시가 이라이시와 그림자 등농가게토로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독자는 매 행마다 그의 존재를 느꼈다. 이 그림자 놀이는 지옥변 지고쿠엔에서 절정에 이르니
그 안에서 화가 요실되는 벽화를 완성하기 위해 제 딸이 눈앞에서 산채로 불타는 것을 지켜보고는 목을 맨다. 완성된 예술이란 살아있는 재물을 요구하는 불꽃과도 같은 것이기에 그리고 아쿠타가와는 스스로 그 자발적 희생물이 되기를 명예로 삼게 된다. 예술의 순교자로서 돌연, 꼭두각시 놀리는 자가 실제 삶의 무대장치 사이로 몸소 나타났다. 그리고 흔히 가슴을 찢는 작품들 속에서 그는 조금씩 자신을 엄습하여 끝내 그를 데려가고 만 강박들을 그려냈다. 1927년 병적인 강박과 음울한 자기 탐닉 아래 그의 이성이 무너져가는 과정이 그의 마지막 걸작들을 받아쓴다. 그것은 가파에서는 냉소가 되고 톱니바퀴 하고르마에서는 환각이 되며 어느 바보의 일생하루 아오노이쇼에서는 광기가 된다. 나는 결국 미친 여자의 아들이다라고 그는 죽음을 앞두고 쓴 어느 옛 친구에게 보내는 스기야로 규유의 오크루 샤키에서 고백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한 내가 처한 모순을 너는 비웃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나의 궁극의 시선에 비치기 때문이다.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이 마지막 타오름의 비극을 이렇게 말할 줄 알았다. 대개는 병약하고 쇠약했던 그가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불타오른다. 그리하여 용의 아들은 예술의 순교자로서 성경을 펼쳐놓은 채 내리는 빗소리 속에서 쓰러졌다. 그의 죽음을 전해 들은 시가 나오야는 감탄스러운 절제로 이렇게 한마디 했다. 그로서는 달리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